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5절에서 17절. 오늘도 짧으니까 한 번에 다 읽고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더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길갈은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맨 처음 정착한 지역이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 바로 앞에 들판이 있는 그 이름이 길갈이었죠. 이름의 뜻이 굴려내다. 내가 옛날에 애굽에 살았을 때 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애굽 속에 묶여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저 먹고 마시는 거에 위해서 그저 세상 것 붙잡고 살겠다고 세상 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를 깨달아서요, 그걸 내가 벗겨낸다는 의미로서 지어진 이름이 길갈입니다.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었고요.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죠. 내가 다시금 주님 은혜 안에서 이제야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이사간 집 있죠.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그만 집이 될 수도 있고 반지하가 될 수도 있고 옥탑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집을 같이 산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길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그 왕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선지자였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 뭔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할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한 그런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 앞에서 왕을 구했죠. 그 왕을 뽑았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죠. 근데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한 180, 190 정도 되는 훤칠한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비록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영광을 얻었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것임을 미리 이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길갈은 추억의 장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호세아에서 길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우상을 베델에도 세우고 맨 북이스라엘의 북단인, 맨 최북단인 단에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밑에서도 드리고 위에서도 드려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이게 막았는데, 우상이 거기서부터 들불처럼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유명한 곳, 신앙
중심지로 유명한 모든 곳마다 다 우상 섬기는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길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아내랑 갔던 장소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추억이 되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을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왜요? 그 좋은 추억의 장소에서 바람 피고 모든 못된 짓은 다 골라요. 그러니까 추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만 보이고 하나님을 신랑을 화나게 하고 신랑을 기가 막히게 하고 막 탄식이 나오게 하고 이 여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그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있냐? 모든 악이 그 길갈에 있다고. 그 모든 악이 뭐겠습니까? 사기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서로 반역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음란하며 육적으로도 음란한 쾌락을 쫓고 욕심을 쫓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거짓말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고소하고 죽이고 빼앗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악이 다 있대요, 이 길갈에.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길갈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어디겠어요? 이 가나안 땅, 이 길갈을 또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너 이제 그만 살아. 너 이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너 이제 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 쫓아낸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쫓아낸다는 말이 그냥 나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력을 써서 폭력을 써서 쫓아내는 것을 이게 쫓아낸다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낼 때 쫓아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형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루 돌아다니는 검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그룹을 써서 지키게 만들었다고. 이제 그 말과 비슷한 겁니다. 쫓아내버렸어요. 힘으로, 무력으로. 왜냐 말을 안 들으니까, 뻗팅기니까.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냥 말로 쫓아내지 않잖아요. 힘을 써서 무력을 써서 쫓아내는 것처럼 이 쫓아낸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 안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매를 써서 손을 써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그들의 힘으로 구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로, 오로지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팔이 그들을 쫓아내는 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 등 돌리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짓 하다가 이제는 쫓아내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쫓아내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아낌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 써주셔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살다가 쫓아내는 상황이 됐으면은 그 앞에서 손을 빌고 거기서 울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그 뒤에 반응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 반응이 뭡니까? 뒤에 반응이요.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은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 이 말이 뭐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여전히 반역을 한대요. 이 반역한다는 말이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그 기브아 시대의 베냐민 지파처럼 그 기브아 시대에 그 악했던 베냐민의 그 비류들을 그 깡패들을 벌을 주려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집의 전체가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반역하고 뻗팅기고 감히 우리 사람을 죽이려고 해? 하고 대들고 싸웠던 그들의 모습처럼 이 지도자들도 똑같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대요. 완고하대요. 하나님이 힘을 써서 날 쫓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또 당당하고 뭘 잘했다고 당당하고
그리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1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뭘 말하냐면 이 매가 뭐냐? 기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에 이제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마르죠. 기근이 심하면 뿌리도 마르잖아요.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힌다 해도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도 그들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할 일을 이제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먹을 게 있어야 젖도 먹이고 또 이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이제 먹을 걸 주는 건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도 못하지만 낳는다 해도 키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를 낳을 만한 먹을 것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매를 때리시는데 굉장히 심하게 때리는 장면이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또 됐으면, 기근이 됐으면, 내가 그렇게 바알한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바알한테 내 온몸을 바쳐서 울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대로 다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바알이 축복해 준다면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 바알 진짜 신 아닌가 보네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17절 처음 보면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안 듣는데요. 그런데도 안 듣는데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냐?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거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아직 들어가지도 전인데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 거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한테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저주가 너희를 따라올 거야. 내가 너를 칠 거라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보다 더 큰 매를 댈 거야.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보다 더 큰 매를 댈 거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몇 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근도 있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맨 끝에가 뭐냐? 그들이 결국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모든 나라에 흩어질 거라는 게 그 메시지였습니다. 신명기 27장인가요?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맨 끝도 뭐냐? 너희가 그 날에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날에 내가 너희를 먼 나라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서 너희를 잡아가고 너희를 끌어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흩어버리게 할 거라고. 그 말을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도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떠도는 자가 되는데요. 이 떠도는 자가 무슨 의미냐? 도망하는 것, 방황하는 것, 길을 잃는 것, 그냥 정처 없이 거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게 돼요. 내 근본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인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근본이 되고 내 뿌리가 되고 내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바알도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그게 무슨 나를 축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바알도 신이 아닐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인생이 됐을 때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정말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면요,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관없으면은 뭐 죄를 짓든 뭘 하든 상관을 안 하세요. 하나님 백성이면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런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가 되고 나를 주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된다 쳐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냥 그 돈 믿고 그 백 믿고 그 힘 믿고 그 능력 믿고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매가 있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오늘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주님의 눈길 안에서, 주님의 그 미소 안에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걷게 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매가 있었을 때, 비록 버림받고 쫓겨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방에 죽이셔도 상관없어요. 한 방에 때리셔도 더 이상 나 너랑 같이 안 살아, 끝났어 하고 이혼 증서 주고 끝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구장창 넌 이거 잘못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이거 잘못하고 이렇게 할 거야.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지, 뭔가 미련이 있으신 것처럼, 뭔가 이 백성을 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 호세아의 결말을 1장에서 3절까지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이들을 다시 찾고 싶어서,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다시 연인관계가 되고 싶어서,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주님의 열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있고,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못한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부자로 산다고 가난하다고 뭐 하늘을 더 이만큼 소유하고 하늘을 이만큼 소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평에 사나 한 평에 사나 똑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00평 산다고 하늘의 것들을 못 누리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한 평 산다고 그 한 평에 갇혀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더더욱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평에 사나 한 평에 사나 그 100평과 한 평의 삶에 묶이지 말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참된 것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확신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무겁고 인생이 저주 같을 때가 느껴질 때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행복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과 미소와 그 확실한 은혜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속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 손에 끌려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